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사도행전 언약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조상영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주만 바라보게 하셨네. 그 가사 중에 지금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그렇습니다. 다 내려놓고 보호자에 계신 주님만 바라본 거죠. 이렇게 해서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교회사도 마찬가지요. 세상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 때에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중요한 일의 주인공들은 하나님이 시대를 바꾸는 전환점을 겪게 만드는데 그 주인공들은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생각이 달라요. 복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음의 사람들은 생각과 보는 눈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요, 복음 중심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직 복음화가 안 됐어도 우리는 복음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거기에 답을 얻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산 중심이 아닙니다. 뭔가요? 언약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익 중심도 아니에요. 우리는 뭐죠? 하나님과 관계 중심이에요. 관계.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미래를 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영혼 속에 오늘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많은 생각과 행동과 하는 말, 입의 말들이 다 달라져요. 영혼 속에 오늘을 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신천지의 어떤 여자들, 오늘 지금 얘기가 지금 어제 핵심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신천지 어떤 여자가 트레이닝을 시키는 여자예요. 훈련시키는 여자, 추수꾼 훈련을 시키는 여자. 모아놓고 하는 말이 한국 교회에 힘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힘이 없다. 한 사람이 들어가서 흔들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 딱 들어가서 흔들면은 장로들이 먼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그 장로들로 인하여 목사들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요. 수도 없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내가 계산 중심이고 이익 중심이고 오늘의 중심이라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그렇다면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죠. 오늘은 여러분 영혼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로만 계산하지 말고 영혼이라는 단어 속에서 오늘을 봐야 돼요. 스데반 집사님의 길을 크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속에 우리들의 그 선배들의 사랑 속에서 우리는 중직자의 임직을 받았습니다.
먼저 이렇게 중직자 되신 분들이나 지금 중직자로 이렇게 새롭게 임직 받으신 분들, 특히 300 서밋들이요. 특별히 100명의 미래를 책임질 렘넌트 기업가들, 그 속에 내가 소원을 하고 임명을 받은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돼요. 모든 시대 성경 어려움은 뭐예요? 큰 전환점이 오고 문제가 해결되고 시대적인 무엇인가 변화가 왔을 때는 위기 때 그렇다. 위기 때. 그래서 우리는 위기를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에서 도망 나온 사람이에요. 애굽의 정적이 모세하고 이제 왕의 자리를 다툰 사람이 특히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모세가 살인하고 도망왔잖아요. 그러면은 모세는 완전히 지명수배예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왕의 군대가 쳐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세를 알면서도 이드로라는 사람이 모세를 받아들인 겁니다. 모세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모세를 자기 사위로 삼았어요. 보통 일이 아니죠. 이것은 가정 전체가 박살나고 전체 가족들이 다 죽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줄 모르는데 그렇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모세를 바라보면서 모세를 보면서 여호와의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언약을 잡았어요. 그래서 모세와 운명을 같이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운명을 같이 합니다. 나중에는 중직자 되어서 백부장, 천부장의 조직적인 비밀을 알려주고 협력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의 기생 라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정탐꾼을 숨겨줬어요. 정탐꾼을 숨겨줬다. 그 말은 여리고 그 나라의 배반자가 되는 겁니다. 매국노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들을 살려줬어요. 그리고 약조를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 들리면은 이게 사실이 드러나면은 다 죽어요. 이 여자는 위기 때요.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떻게 했어요? 정말로 그 가정 가문 다 살렸어요. 아니 뭐 배신자 프레임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리고 다 무너지고 다 없어 다 죽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이 복 있는 거예요. 배신자 어쩌고 세상 말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상천하지의 여호와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나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이 기생 라합이 다윗 왕궁의 혈통을 이루었어요. 그것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혈통 속에 들어간 거예요. 가문을 살리고 가족들 다 살리는 겁니다. 그게 위기 속에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 오바달 알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면서 우상을 다 끌어들이는 아합 왕이 있잖아요. 무능한 아합 왕. 그리고 그 안에 이세벨, 성경에 음녀로 표현이 되는데 아합 왕과 이세벨의 신하이면서 그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이는데 그 속에서 100명을 숨겨서 키우고 있어요. 그들의 아합 왕과 이세벨의 신하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거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발각되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려우니까 50명씩 숨겨서 길렀어. 그거는 그냥 숨겼다는 게 아니잖아요. 밥 먹여야 되잖아요.
뭐 씻어야지. 그런 것이 다 필요하잖아요. 옷도 필요하고 그 가족들을 모르게 해야 되고 안 만나야 되고 소문이 나니까 조용히 해야 되고 심지어는 화장실 문제도 복잡해져요. 100명이면. 그걸 어떻게 숨겼어요? 그 어려운 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기꺼이 했어요. 죽을 각오하고 한 거죠. 오바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바꿨어요. 정말로 바알의 선지자 850명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7,000명의 그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하는 선지자 생도들을 길러서 세운 겁니다. 도단성을 일으켜서. 이게 바로 그거예요. 로마서 16장에 그 제자들 있잖아요. 이 제자들은 그렇습니다. 나가서 바울과 전도자들을 도우면은 굉장한 손해를 받아요. 위기가 보통 위기가 아니에요.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 그 속에서 손해가 굉장히 많아요. 유대인들의 찍히지요. 사업에 손해가 되지요. 장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꺼이 도왔어요. 그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언약 속에. 그런데 그들이 로마 정복에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들은 계산이 아니었어요. 언약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였어요. 그들은 오늘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영혼을 바라본 겁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모두 이 길을 선택했는데 그들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복음의 역사가 너희들에게 이제 나타났다. 그 말씀에 그들이 해당이 된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의 작품이 되고 세세무궁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유산으로 남기는 제자들이 될 것이다. 이 메시지가 그들의 것이었어요. 정말로 복음과 함께 남은 인생들, 남은 제자들, 진짜 이게 잘 사는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 주보에 있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은 어떤 사람인가? 왜 어떻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는가? 신앙생활에 생명을 걸 만한 가치 있는 것을 본 사람이라. 알잖아요. 사도행전 1장, 3장, 1장, 1절, 그리스도 1장, 3절,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하고 설명하고 미션을 주고 그 미션을 이룰 1장 8절 성령의 능력, 그 뒤로 성령의 약속들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걸 다 봤어요. 그것이 인생의 가치를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걸 만한 것이라 하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더 중요한 것을 봤어요. 무엇입니까? 인생은 한 번 죽으면 끝이다는 거예요. 죽으면 한 번 오는데 어떻게 했어요? 제일 잘 죽는 것이 인생을 제일 잘 사는 것이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제일 잘 죽는 것이 제일 잘 사는 것이다. 제일 인생을 잘 산 사람은 죽는 것, 그것을 잘하는 거예요. 마지막.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리 죽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로 그래야 돼요. 우리는 다 죽어야 되잖아요. 한 번 죽는 건 하나님 정하신 거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스데반이 죽고 난 후에 남긴 거 있어요. 그 자리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증인으로 선 거예요. 자, 돌을 먼저 들고 스데반을 때릴 사람, 던져서 스데반 얼굴을 때릴 사람이 먼저 옷을 벗는데 이것은 내가 일부러 개인적으로 원한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재판 법정에서 선고가 내렸기 때문에 내가 먼저 친다. 거기에 대한 증인을 찾아가지고 옷을 벗어가지고 증인 앞에 두고 때리는 거예요. 그 다음 때린 사람이 또 옷을 벗어서 증인 앞에 그 옷 위에 또 포개놓고 또 때리는 거예요. 영어 증인 사울이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두었다 그러잖아요. 옷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로 바꿔지는 일에 스데반이 결정적으로 역할을 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바울이 돌에 맞고 성방에 던져지잖아요. 스데반 생각하면서 자기가 증인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다 이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마어마한 일들이 남겨져요. 사도행전 11장 19절 안디옥 교회가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인하여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초대교회 무대가 안디옥으로 옮겨가잖아요.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지금부터 정말로 생명 걸어도 될 일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는 죽는 것이 하나님의 전도자, 복음을 가진 사람, 정말로 전도자, 제자라면은 죽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칼로 죽으나 돌로 맞아 죽으나 가마속에 던져서서 죽으나 지금 사고로 죽으나 우리의 죽음은 사고로 죽는다 할지라도 순교의 길이에요. 복음 가진 사람이 그래요. 옆에 사람 물어보세요. 당신이 제자입니까? 제자는 죽는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다 순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어려울 때에 진짜 지금 우리가 순교하고 싶어도 안 돼요. 누가 죽여줄 사람도 없고. 이게 뭐냐니까. 늙어서 병으로 죽는다 할때도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면서 내가 복음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내 자를 지키면서 죽는 것. 이것이 순교 이 길밖에 없어요. 복음의 사람들은 죽는 길이 한 길밖에 없다니까요. 다 순교예요. 순교.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성경을 좀 자세하게 읽으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2000년 전 교회 역사상 최고의 처음이죠. 최초의 7 집사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이. 이 사람이 복음을 전했어요. 돈 계산하고 구제하고 그런 것을 떠나서 복음을 전했어요. 무슨 복음을 전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을 싫어하는 자들이 당연히 지금 세상의 권력을 다 잡고 있는 사람들이 사내들인인데 사내들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이 다 거기서 뽑혀가지고 사내들인이 구성이 되는데 71명이 구성이 돼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행정, 사법, 입법을 다 가지고 있어요. 권세를. 거기에 신앙, 종교, 그들의 종교까지 신앙 문제까지도 완전히 지도하여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 그들이 그 스데반에 전도하고 설교하는 걸 그렇게 싫어해요.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스데반을 사내들인 법정에 세웠습니다. 이 사내들인 법정에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사형을 언도한 곳이 바로 사내들인 재판이에요. 자, 그들은 스데반에게 거짓 증거를 세워가지고 죽일 다 계획을 딱 세우고 자, 네 할 말 있으면 해봐라 하고 정당하게 자기 변론의 기회를 준다 하고 요유를 부리고 네 할 말 있으면 해봐. 그때 스데반이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스데반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돌이나 나무나 지은 그 집에 성전에 하나님이 갇혀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지금 건축 그 자체 예루살렘 이 성전 건물 자체를 우상화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지적한 거죠. 또
자, 언약을 제대로 잡으라고 백성들을 책망한 구약의 선지자들을 핍박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바로 그들이 너희의 선배들이다. 너희는 그들의 후배들이요, 후손들이야. 자, 또 이야기합니다. 돌과 나무로 지은 너희들의 성전을 고수하기 위해서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린 자들이 바로 너희들 아니냐 그랬어요. 또 무슨 메시지를 했어요? 종교적 율법적 전통과 너희들의 욕망과 기득권과 자리를 지키는 일에 철저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하지 않는 너희들의 위선을 지금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다. 너희들의 이중성을 바라보고 계신다. 이걸 꾸짖었습니다. 이때가 뭐요? 유대인들, 이 사내들인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회개하고 정말로 구원받는 절호의 기회였어요. 가장 귀한 시간. 조금만 마음을 돌려서 진짜 회개한다면 구원받을 사람들이. 주님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질해서도 오면은 용서해 주잖아요. 받아주잖아요. 그렇게 되겠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정반대였어요. 자, 5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이 말을 스데반의 이 증거를 짓고. 여기 보면은 자, 이 사람들이 양심이 살아 있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 말이 아닙니다. 원어에 보면은 마음에 찔려 이 말은 디아프리오라는 헬라어로 조각조각 마음에 톱질을 했다는 거예요. 격분해서 화가 나가지고 안절부절 못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분노가 이글이글 끓어오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빨을 갈았다고 그랬지 않아요? 이를 갈았다고. 그냥 브리코라는 단어로 물어뜯다 그랬어요. 물어뜯다. 그 말은 짐승에게 쓰는 단어예요. 사람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리가 물어뜯는 거예요. 그랭하면서 뺑 돌려서 스데반을 놓고 이런 상태. 왜 이렇게 이를 갈았습니까? 왜 그렇게 화를 냈습니까? 분노를 억지 못하고 절제를 못하고 가라앉지 못하고 그대로 행동을 해. 나중에는 튀어나가서 스데반을 끌고 가는 거예요. 뭐하지도 않고 저들이 사형이라는 제도는 그거 저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총독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그것도 없이 그냥 데리고 뛰어나와서 나가 스데반을 죽이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이를 가르고 그랬습니까? 자, 이해하기 좋게 얘기 드릴게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성지가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성지,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의 성지는 다 그 모슬렘 사람들, 그 아랍 상인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정부에서 예수님에 대한 성지를 폐쇄하겠다 그러면은 누가 제일 반대하겠습니까?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순례를 못하니까 반대를 하겠죠. 이스라엘 국내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좀 반대를 하겠죠. 그런데 극렬하게 절대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랍 상인들이에요. 왜 반대하죠?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반대합니까? 아니잖아요. 순례객들이 와서 돈을 다 쓰면서 관광객들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그들이 장사 요것이 다 끊어지잖아요. 이득이 끊어지고 상권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그들은 결사 반대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일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래요. 정말로 여러분
지금 스데반을 재판하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최고의 수입원이었어요. 그리고 이권의 온천지였습니다. 날마다 수없는 방문객들이,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와서 성전을 방문합니다. 이 여행객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에 참여하고 헌금을 바치고 코인으로 바꿔서 돈을 내고 어마어마한 매일같이 천문학적인 재산이 거기서 쌓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과 동일시 취급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세뇌시켜요. 하나님과 성전 동일하다. 그러면서요, 그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을 절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만큼 절대화시킬수록 그들의 이권과 그들의 모든 소득이 확실하게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이 성전을 얘기를 할 때 너희들이 성전 돌로 만들고 나무로 만든 이 성전을 우상화시켜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진짜 성전된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이 아니냐, 이런 죄악을 지적했을 때 이를 갈며 죽이고 싶은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이 스데반이 성전을 해방하니까 자기들의 이권, 자기들의 권력, 거출처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해방시키는 그것으로 본 거죠. 그래서 짐승처럼 이를 갈며 죽이려고 달라든 거예요. 그들은 주님께 나가는 구원받는 유일한 기회를 거부한 겁니다. 그 기회 한 번 있었어요. 이때 스데반은 그들 앞에서 풍전등화 같은 존재예요. 예수님 처형을 결정한 그들은 이 스데반 하나쯤 죽이는 데는 아무런 문제 없었어요. 그때 스데반은 이랬어요. 말을 조금만 부드럽게 하면, 바꾸면 살 길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55절 읽어볼까요? 스데반의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어요. 성령에 충만한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보좌에 집중했습니다. 보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옆에 우편에 예수님이 서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그 주변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을 향해서 스데반은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의 위협, 짐승처럼 이를 갈며 죽이려고 달라드는데 두려워할 것이 없었어요. 그들은, 스데반은 오늘을 본 게 아닙니다. 영원 속에서 지금을 보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자 성삼위 하나님 그 영광 속에서 오늘 지금 고통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삼위 하나님의 품 속에서 그를 지금 그 편에서 내가 고통을 보면 고통이 기쁨이 돼버려요. 참, 하늘의 성전에 집중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썩을 육신적 생명보다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56절 한번 보세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스데반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께 그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어요. 사내들인과 주변의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것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들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은 지금 눈에 훤히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너희들이 지금 회개하고 주님 앞에 정말로 엎드리고 주님을 구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은 지금 너희들이 그곳에 들어가는 거다. 그곳에.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그곳에. 그런데 스데반이 결정적 기회를 놓치지 말고 구원을 받으라는 전도 메시지. 그것을 그들은 또 거절합니다. 여기 이 말에 대해서 사내들인 그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56절, 57절.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그러잖아요. 57절 읽어볼까요?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어요.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그 복음이 듣기 싫어서 길을 막은 겁니다. 여러분, 복음 듣기 싫어서 길을 막으면 그거는 영원한 저주예요. 누가 하는 일입니까? 사단이 하는 일이죠. 일제히 스데반의 복음을 듣지 안 하고 두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며 덤벼들었어요. 사형 허락도 없이 막 바로 집행을 한 겁니다. 너무 흥분하고 분하고 화가 나서 직결 집행을 하는 거예요. 59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버지한테 기도하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 스데반은 자기 영혼을 예수님께 의탁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것에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되잖아요. 60절을 한번 보세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어요. 스데반이 남긴 마지막 말을 한번 보세요. 마지막 기도요. 무슨 내용입니까? 자기를 죽이고 죽이는 자들이죠. 자기를 죽이는 그들의 죄값을 그들이 치르지 말게 하옵소서. 옆에 사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전도자의 기도요. 복음의 제자의 기도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스데반이 처음부터 지금 메시지하고 저들의 모든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은 살으라고, 돌아와서 살으라고,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으라고 하는 그 애통에서 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정도로 했다니까. 중심이 뭐였어요? 너희들이 나를 죽이고 예수님을 죽이고 우리 예수님을 죽이고 나를 죽이고 우리 제자들을 죽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잘못됐다 하는 것을 들추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으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했다는 것이요. 지금까지. 자, 이 죄값을 사내들인 의원들이 어떻게 치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죄값을 언제 어떻게 치르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한 길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죄사함이 있고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님 안에 운명에서 해방되는 것이 있고 예수님 안에 지옥에서 해방받는 것이 있고 예수님 안에 사단에서 해방받는 것이 있고 예수님 안에 천국의 보좌의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는 길밖에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그 길을 확보했잖아요. 그 보좌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은 그들의 죄가 씻을 수 없는 죄인 것을 드러냈어요. 그러나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의 중심은 그것이 아니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받고 사단의 노임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얻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마지막 기도가 그거예요. 스데반의 마지막 말이. 진짜 교회의 헌금이나 계산하고 교회의 구제의 일에만 집중했다면 절대 그런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이 기도는 전도자의 현장에서 복음을 가진 자의 삶에서 나오는 기도입니다. 결정적인 순간 그 사람의 믿음의 진위가 드러나는 거예요. 평소에는 믿음이 잘 보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멀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사내들인 유대인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복음을 예면한 것이고 그 결과가 후손들에게 다 임한 거예요. 수백 년을 유리방황하고 저주를 받고 이민족에서 저민족으로 삭대를 받으면서 시달리면서 우리 자녀들이 그러면 되겠어요? 복음을 멀리하고 떠나보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전혀 두려움 없이 스데반 보세요. 평안한 모습이에요. 황홀한 무엇인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넉나간 정신없는 모습이 아닙니다. 너무나 황홀하고 영화로운 무엇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한 보좌의 그 실상과 영광을 바라보는 그 황홀에 취해 있는 모습. 그 황홀에 취해 있는 그 순간에 짱돌이 얼굴을 찍고 피투성이가 돼도 아픈 줄을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순간이라.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것이 뭡니까? 내가 성령 충만해야 순교의 삶을 감당할 수 있어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러게 하세요. 이것이 청년 사울의 인생에 결정되는 영향을 미친 거 아닙니까? 스데반의 기도요. 주님은 들으셨어요. 사울이 용서받고 바울이 됐어요. 그 자리에. 바울을 통해 많은 제사장들과 많은 바리새인들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의 부인, 귀부인들도 돌아왔어요.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적 믿음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제자의 이정표로, 우리의 이정표로 남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어요. 그래도 우리도 유산을 남겨야 돼요. 하나님 만드신 작품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 되려면 우리 자신이 어때야 돼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옆에 사람 축복하셔. 당신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전도 제자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산업 위에, 직장 위에, 우리 렘넌트 특별히 학업 위에, 특별히 100명의 미래 선교사들, 100명의 미래 기업인들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